6월절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양의 죽음으로 애굽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로 치면 완전히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살아난, 완전히 절망적인 막다른 골목에서 극적으로 회생한, 그래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어떤 날을 기념하는 그날을 6월절이라 무교절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심판의 손길이 그냥 패스했다, 지나갔다, 넘어갔다는 의미에서, 유월했다는 의미에서 6월절이죠. 그리고 죄악을 없앤다는 의미에서 누룩 없는 떡, 무교, 병을 먹는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도 의미심장한데 6월절은 그들의 첫 해, 첫 달 니산월이라고 하는 달의 14일, 15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무교절보다 앞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월과 함께 같은 절기처럼 여겨졌는데 엄밀하게 나누면 6월절이 이틀이고 저녁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14일 낮에 준비해서 저녁 때 15일부터 이제 지내는 거예요. 14, 15일을 6월절로 그 다음에 바로 무교절이 이어서 지내는데 왜 양의 피가 흘려진 다음에 죄를 없이 하는 일이 있는가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없애야만, 정결케 되어야만 희생이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양의 피가 죄 없이 함보다 먼저예요. 죄를 없이 하는 조건으로 양의 피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양의 피가 먼저 흘려짐으로 죄가 그 다음에 없어지는 순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먼저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 문제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결되었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더 이상 이 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동안 굉장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바로 이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이 6월절. 이 6월절에 모든 사역의 초점이 맞춰져서 모든 사역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소름이 돋는다 이런 생각을 해요. 소름이 돋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대적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모의하고 있거든요. 그게 6월절이라는 이 타이밍과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좀 소름이 돋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보세요. 예수님을 증오하고 있는 대적자들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싫어졌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고 예수님의 행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어떤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들은 어쨌거나 예수를 죽이고 싶었어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입지와 정치적인 입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도 모르게 매우 비밀스럽게 예수 제거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그때야말로 뭐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일을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그때랑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악인들의 계획하는 사악함이 그 사악함이 이루어지는 때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때와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완전히 예수님 모르게 진행하고 있는 대적자들의 사악함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걸음을 위한 보조 역할에 불과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것을 마음에 담게 됐어요.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악함, 저랑 여러분이 함께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고자 몸부림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곤란함들이 우리를 덮을 수 있겠는데 이러한 모든 세상의 사악함과 심지어 죽이려 달려드는 모든 행위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그 모든 사악함과 살해 위협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보조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악함을 통해서 혹은 그 모든 사악함의 힘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결국 승리하고 마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을 목적으로 사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죽이는 방식으로만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패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다가오는 온갖 종류의 어려움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보조 역할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의 뜻을 위하여 내 감정과 내 욕망과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들을 죽이고자 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언하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 죽일 방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죽이면 되는데 왜 고민했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대중적 지지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2장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성도 여러분, 보세요. 대중적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을 제거하고 싶은데 그를 제거하기를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두려워하는 그 사람은 똑같이 대중적 지지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대중적 지지가 이들에게는 자기들의 삶의 방책이에요. 그러니까 대중적 지지가 높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는 게 그들의 전공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 하면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대중적 지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궁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의 최측근 중에 한 제자가 배반하고 이 사람들 편에 서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온 것도 엄청난 은혜지만 이들이 유다가 찾아와서 하는 말도 엄청난 은혜예요. 이렇게 유다가 이야기했어요. 4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임한 거죠. 그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은혜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곤란해요. 예수를 죽이고 싶어요. 그리고 이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제거돼야 마땅한 사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대중들의 지지가 워낙 높으니까 못 지고 있던 차에 예수의 최측근이 배반하고 예수 죽일 방법과 때를 알려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 말했을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꿰뚫어보고 우리와 함께 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셨을까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은 정반대의 의미에서 정확하게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길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그들의 사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잘못하면, 자칫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유다에게 뭔가 보상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돈. 여러분 여러 가지로 계약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포지션, 자리를 줄 수도 있고 그들 편에 서서 뭔가 이권을 누릴 수 있는 어떤 무슨 장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줄 수도 있고 성전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줄 수도 있는데 돈을 준 이유는 뭐겠어요? 돈을 요구했겠죠. 유다가 은근히 흘렸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뭐예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유다 사이에는 돈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들 사이에 거래가 성사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기보다도 돈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요한이 그렇게 고발을 했었는데 이 가룟 유다는 돈이 돌아가는 길을 너무나 잘 아는 인간이에요.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리고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정치적인 움직임에 고도로 발달한 어떤 센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센스를. 그래서 살아남는 길을 아는 사람이죠. 예수님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높은 만큼이나 지금 권력자들의 적개심도 높아지고 있었고 따라서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들의 계획이 상당히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의 정치적인 센스로
촉이 발달해가지고 금방 알았겠죠. 그래서 예수를 더 이상 따르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예수를 등지기로 결정했지만 그냥 등지기가 억울했을 거예요. 3년 동안 자기가 허비한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돈이라도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가서 아마 돈을 요구했을 것이고 돈을 받은 거죠. 저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우리 함께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간 예수님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무수히 많은 표적들을 봤어요. 무수히 많은 감동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깊은 배움과 그 많은 엄청난 경험이 이 유다의 본능을 움직이는 자기중심적 욕망을 결코 이겨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너무나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기중심적 욕망은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 있어요. 진짜 훨씬 더 강력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무수히 많은 시간 동안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유다는 끝까지 돈과 자기 욕망에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돈과 자기 욕망에 깨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들릴지라도 전부 다 튕겨져 나가게 만들고 그 말씀이 결코 그를 변화시킬 수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돈과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거기에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배신자와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게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수시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가치, 그 정신, 그 영혼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도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탐욕과 욕망의 논리를 따라서 수시로 선택하곤 하는 방식으로 우리들도 항상 그리스도의 원수와 손을 잡는 습관에 상당히 길들여져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방향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그 심령을 향해서 선포되는 모든 주옥 같은 말씀들도요, 굉장히 무기력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의 깊게 듣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뭔가 꺼려지는 게 있고 두려운 게 있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유치한 얘기 하나 하면요, 제가 제 방에 가습기가 있는데 가습기 물이 떨어지면 보통 2주일 동안 제가 물을 안 넣어요. 왜? 귀찮아가지고. 떨어져 있는데 귀찮아서 물을 안 넣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죠? 아침에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딱 들어갔을 때 가습기 물이 요만큼밖에 안 남았을 때 가습기 물이 떨어지는 순간 삐리리 하고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삐리리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발딱 일어나리라 라고 마음을 정하잖아요. 그럼 진짜 그렇게 돼요. 삐리리 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물 딱 채워서 딱 놓으면 되게 간단합니다. 되게 이렇게 간단한 것도요, 우리가 안 해요. 유치하죠? 제가 유치하다고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정하는 거. 내가 하나님 편에 서리라. 우리 안 서요. 왜? 내 욕망이 너무 맛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는 게 너무나 재밌기 때문에. 마음을 정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 봐가면서는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상황 봐가면서는 지겠다는 뜻이에요. 상황 봐가면서 하겠다는 말은 내가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에 나를 방치하겠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딱 정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그에게 걸리라. 아까 우리 두 자매가 그렇게 찬양했어요. 내 인생을 예수께 걸리라. 그게 사는 길이에요. 진짜로 사는 길이죠. 그게. 여러분, 종교적 열심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생명에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변명하든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힘은 권력을 향한 의지예요. 그들은 권력을 향한 의지를 갖고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운운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바로 거기에 가룟 유다가 정확하게 타이밍을 갖다 꽂은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맞았어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 모든 되어가는 상황이 사탄의 정밀한 계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고발하는데 3절 읽겠습니다. 22장 3절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성도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간 게 아니라 유다가 사탄을 초대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유다는요, 돈과 탐욕을 추구하는 세상의 질서를 결코 포기한 적이 없어요. 어느 자리에서? 예수님 바로 옆자리에서.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그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보는 그 자리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탐욕을, 욕망을 포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상황 봐가면서 내가 유리한 대로 선택해야지 라고 하는 태도가 결국 그 주옥 같은 시간들 3년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과감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욕망의 능력이에요.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사탄과 손을 잡는 거예요. 따라서 누군가는 자신의 뜻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바로 그 일이 사실은 정반대로 사탄의 면밀한 계략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탄은요, 주로 우리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죠. 우리들의 약점 딱 세 가지를 요한이 요약했어요. 요한 1서에서 뭐라고 요약했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거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수록 제가 넘어진다면 셋 중에 하나예요. 틀림없이 예언할 수 있어요. 제가 넘어진다면 셋 중에 하나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셋 중에 하나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근데 그거를 내 속에서 딱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근데 한 번 결정으로 안 돼요. 날마다 결정을 하고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항상 유보적이에요. 왜?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보적이다가 어느 순간 넘어지면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를 만나게 하고 있는 힘이 바로 그 힘이죠. 그 힘. 탐욕이죠. 자기가 살겠다고 하는,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겠다고 하는 바로 그 자리가 이들을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별다른 얘기가 아니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외제차 중에서 최고급 대형차, 우리 교회에는 그거 타고 다니신 분이 안 계신데 람 무슨 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람 무슨 니 뭐 이런 차, 최고급 대형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 1위가 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타인 시선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나라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나도 그래요. 우리들 모두가 체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 생각해 보세요. 돈은 사실은 눈이 없어요. 어떤 눈? 친구를 알아보는 눈도 없고, 부모를 알아보는 눈도 없고, 부부를 알아보는 눈도 없어요, 돈은. 그래서 관계 틀어지고 돈에 손해 나면 부부도 친구도 부모도 없어요. 원수되는 거죠. 그게 돈이에요. 그런데 그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나라 1위가 한국이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바로 이러한 탐욕이 가장 정확하게 남의 눈을 의식하고 돈에 대한 욕망이 가장 강력하게 결합된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탄의 계략에, 사탄의 정밀한 전략에 가장 쉽게 노출되어 있어요. 어쩌면 한국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모든 교단의 교회가 한국에 다 밀집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것과 저는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와 이러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두려운 말씀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의 이 치밀한 개입과 배후 조종조차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걸음을 위한 보조 역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잡고, 여러분, 나를 잡아끄는 욕망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우리를 잡아끄는 욕심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얼마나 힘이 셉니까? 얼마나 끈질깁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 편에 서서 살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찾아오는 자유는요, 그 욕망이 주는 그 죄책감과 그 욕망이 주는 어떤 찰나적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유와 만족과 담대함과 풍성함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능력으로 살기로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정말 꿈에도 그리던 예수 제거 열망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기회를 잡았어요. 그리고 유다는 한몫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이 두 기회가 만났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으세요. 외부의 대적자들의 지금 철저한 치밀한 계략과 내부 배신자의 포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포위당하여 죽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예수님은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때 뭐 하고 계셨죠?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러분, 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셨을 리가 없어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긴박한 상황과는 전혀, 그 긴박한 상황에는 전혀 관심도 없다는 듯이, 그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과는 전혀 무관한 다른 일에 집중하고 계세요. 뭐예요? 얘들아, 유월절 기념하게 밥상 준비해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집안에 강도들이 들이닥쳤는데 가장이 앉아가지고 얘들아 밥 먹자, 그런 것과 똑같은 그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 너무나 현실과 무관해 보여요. 지금 긴박하고 그리고 정말 치명적으로 위험하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전혀 무관해 보이는 이상한 지금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 사이에 자기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모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조그만 다락방에서 초라한 갈릴리 어부들과 함께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탁 교제를 나누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식탁 교제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어떤 특정한 자기의 소원과 기대에 대하여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곳이 없어요. 내가 원했다, 이거를 예수님 정말 원하셨어요. 이때를. 왜?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단 한순간이에요. 과거에도 수천 년 동안 무수히 많은 유월절들이 있었지만, 유월절의 유월절이 완성되고 진짜 참양, 진짜 어린 양이 이 땅에 와서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그 유월절은 바로 그때밖에 없는데, 그 한순간밖에 없는 그 유월절에 제자들에게, 그 소수의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도 안 해요. 그 소수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 시간을, 바로 그때밖에 없는 그 시간을 예수님은 그렇게 원하고 또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하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밖에서 지금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뻔히 아시는 예수님은 그 일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보이는 그런 일을 정말로 원하셨어요. 정말로 소원하셨어요. 성만찬 나누는 일에 오직 집중하고 계세요. 자신의 죽음이 제자들과 세상에 생명 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영원토록 잊을 수 없는 방식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 유일한 시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바로 그 유월절에 예수님은 성만찬 행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우리가 오늘 이 의식을 치룰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유월절 식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러서 돌아가실 것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희를 살리기 위한 나의 살과 피다, 너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나의 살과 피다, 이걸 너무나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좀 강조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다른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밖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위태롭고 긴박한 상황에 비해서 너무나 한가롭게, 그리고 너무나 무관해 보이는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요한 유월절 식탁을 준비하여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계시는 거죠. 바로 이 극명한 대조, 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날카로운 대조를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뭔가를 느끼게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밖에서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지금 완전히 꺾어버리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유혹들과 시험들과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밖에 늘 있지 않아요? 한순간 넘어지면 끝나는 그 무수히 많은 함정들이 우리 주변에 늘 널려 있지 않습니까? 늘 널려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매우 고요한, 매우 작은 유월절 식탁 교제에 집중하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예요.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그래? 이렇게 말해요, 우리들이.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가만히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밖에서 엄청나게 치명적으로 위험한 일들이 막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눈을 감고 앉아서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유가 뭐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굉장히 위험하고 긴박한 치명적으로 위험한 일들이 밖에서 무수히 돌아가고 있을 때 이런 것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듯이 보이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일이야말로 그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실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응이라는 사실을 알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절과 7절과 14절을 보면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서 배신당했다, 그 말이죠. 7절,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때 예수님은 식탁교제를 나눴어요. 그리고 14절에 때가 이름에, 다시 말하면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때가 이름에, 그 말이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탁교제를 나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 보세요. 저는요, 이게 누가의 상당히 의도적인 설명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는 이 때를 예수님이 배반당하는 때가 유월절과 무교절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그 때에, 바로 그때에 식탁교제를 나누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굉장히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이 그것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식탁교제와 사실은 유월절 안에서 완전히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굉장히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세상의 움직임들은, 그런 것들이 아무리 확고해 보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냉정해 보이고 확고해 보일수록 하나님 앞에 고요히 앉아있는 나는 너무나 어리숙하고 엉성하고 무기력해 보이고 세상에 대해서 정말 멸시당해 충분한 상태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 엉성해 보이는 상태가 사실은 가장 정확한 현실에 대한 대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돌아가는 움직임은요, 엉성해 보일 수 있어요. 현실에 대한 적응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바보짓같이 보일 수 있어요.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라는 말을 듣기에 충분한 그런 행동일 수 있지만, 그런 행동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그 현실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이 뭐예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하세요. 제자들에게 자기 죽음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 죽음의 의미가 결국은, 그 죽음의 의미를 들은 제자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휘둘러는 것 같았던 그 세상을 이들이 바꿀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자들이 세상에 무슨 기여를 했습니까? 세상을 쥐고 흔드는 것 같았던 그 당시의 권력자들이 뭘 했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안 했어. 쓰레기만 남겼죠. 자기들의 욕망의 쓰레기만 남겼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고요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가슴속에 담은 자들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실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전 똑같이 마찬가지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마찬가지. 제가 저를 둘러싸고 정말 격렬하게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달려드는 환란의 시간이 있을 때, 그 환란의 시간에 대한 저의 가장 적합하고 정확한 대응은 환란으로 뛰어들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한 대응입니다. 가장 정확한 대응.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에 정신없이 휘둘리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하는 그런 생존의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인 정신없는 태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의 움직임과는 너무나 관계없어 보이는 굉장히 영적인 결단과 본질적 변화에서부터 진정한 대답이 나오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와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이거는 그냥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면 불안할까 봐, 예배를 그나마 드려줘야 나중에 천국이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것이야말로 대답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칠게 숨을 쉬면서 살아왔던 모든 날들, 지금도 우리 앞에 있는 복잡한 문제들, 힘든 문제들, 머리에 쥐가 나게 하는 문제들, 두려움게 만드는 문제들,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어요. 어떤 답이죠? 내 모든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리라. 그게 예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영적인 지배력이 생기면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배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일본 속담인데, 일본 속담에 바람이 불면 쥐들이 번성한다, 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바람이 부는 것과 쥐들이 번성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람이 불면 먼지가 많아지고, 먼지가 많아지면 눈병 환자들이 많아지고, 눈병 환자들이 많아지면 눈 소경이 많아지고, 소경이 많아지면 소경은 먹고 살 길이 오직 일본의 해금 같은 악기가 샤미센인데, 샤미센을 연주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샤미센을 만드는 주요 그 재료는 고양이 가죽이에요. 그래서 샤미센 수요가 많아지면 고양이를 많이 잡아야 되고, 고양이가 많이 없어지면 쥐들이 번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부는 것과 고양이가 번성하는 것 사이에서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모든 개인의 고통은 결국은 사회적 문제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누가 암에 걸렸든, 누가 부부싸움을 심각하게 하든 결국은 사회 문제예요. 왜? 그 가정이 사회 속에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영적인 지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회적 문제의 뒤에는 반드시 영적인 질서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와 굉장히 무관해 보이는 것 보여도 안 해요.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가장 현실적인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현실적으로 긴박하게 돌아갈수록 내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감람산에 올라 성만찬에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성만찬이야말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의 긴박한 움직임에 대한 가장 합당한 준비였어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시는지를 소수에게 말씀하심으로 그 의미와 그 가치가, 그 무게가 세상에 전파되면서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죠.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저는요, 요새 큐티 책 있죠. 우리 큐티 책 열심히들 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큐티 책에 나오는 그 간증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간증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간증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았던, 이렇게 큰 축복과 은혜를 주셨고 영광을 주셨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고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그러더라.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찌질입니다. 내가 이렇게 유치합니다.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실수하고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으려니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런 간증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간증이 전 진짜 간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말인가? 물론 때로는 일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 이런 것들도 없을 수는 없어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간증은 뭐냐면 이거예요. 나의 혹독한 현실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의 혹독한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그게 예배고, 그게 나의 감람산이고, 그게 우리의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의 고난과 아픔과 힘겨움, 도대체 설명되지 않는, 해석되지 않는 이 고통과 아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보면서 즐기려고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에게 당하는 이 아픔과 어려움들에 대하여 내가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이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잘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주님과 함께 진짜 이기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후의 모든 삶을 참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몇 번 고백드렸지만요, 저의 인생의 최대의 선물과 축복은 우울증이었어요. 진짜로. 이건 제가 가증하게 멋있는 척하면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짜였어요. 진짜. 나를 둘러싸고 있던 결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나는 거기서 그 문제에 짓눌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울증 끝에 하나님이 그 우울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나의 그 교묘한 자아, 어떤 경우에도 내 이름 석자를 남기고 싶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에 있고 싶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이 훌륭해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그 자리에서 나를 내려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였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순간부터 모든 게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게 막 보이더라고요. 그 덕분에 예수양남교회도 있는 거죠. 그 은혜 덕분에.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 사이에 돈 거래가 세상 돌아가는 질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긴박하고 치명적으로 위험한 그 일은 우리의 목숨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우리들을 협박하면서 돌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감람산에 올라가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성만찬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세상 돌아가는 것에 무관해 보이는, 엉성하고 무책임해 보이고 너무 지나치게 좀 안일해 보이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세상에 대하여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동안에 그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